최근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말투는 이렇지만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 짐들, 그 잡다한 짐들을 옮기면서 하나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필요 없는 짐은 어떻게든 다시 생각해서 버리고, 이게 근데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 가치를 가지고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이사한 집에서는 살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산보를 나가시면은 그렇게 물건을 주워오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계신 곳에 차곡차곡 짐이 쌓이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온 사촌 형제들이 다 모여서 짐을 치우는데 하루 종일 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을 치우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고물상을 불러서 이제 몇 트럭을 싣고 나갔는데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고물을 팔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10만 원이 보통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차곡차곡 필요한 물건을 쌓는 것, 이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없고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유를 찾자면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욕심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욕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 참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이 오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빈 곳을 찾아다니면서 채우려는 그 욕심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빈 부족함이 있고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되 풍성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삶의 부분쯤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족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결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결핍을 채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삶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보면은 소유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채워야 될 것이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또 그것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채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욕심이 될 때, 욕망이 될 때,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 욕망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은 특별히 제가 한 2가지 이유를 세상이 소개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을 전공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갖는 이유가 그들이 느끼고 있는 처한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라고 불안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사람의 불안을 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라고 불안을 정의했습니다. 예전 세대에게 있어서 불안이라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것, 어떻게든 사서 모으고 쌓아두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근데 세대가 조금 달라지면서 요즘 세대에게 사회적인 불확실성과 개인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이제는 쌓아놓는 것이 트렌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하겠다, 쌓아놓지 않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원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소비라는 행동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자기기를 누구보다 빨리 사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요, 그 얼리 어답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신 물건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 44%가 넘는 응답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최신 제품을 가지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물건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4.3%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은 일단 사고 본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 트렌드 분석가 페이스 팝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작은 사치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사치란 심리적 만족을 통해서 위에 구매 가능한 수준의 고급 물건을 소유하려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트렌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욕심이나 욕망을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신 유행이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 자여,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 중에 하나가 탐욕이다, 욕심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단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확 가려집니다.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욕심과 욕망은 배려가 없어지게 하고, 급해지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게 하고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나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 필요를 넘어서는 즉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부분, 본인 스스로 채워진 것, 본인 스스로를 채운 것을 잘 나누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를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은 잘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쌓아두고 혹시라도 라는 말이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도 네가 먼저 채워지는 게 우선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채워져야지 뭐든 할 것 아니냐, 나누는 것 좋다, 그러나 내가 먼저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자기 스스로 쌓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부족함은 불안을 야기하니까 채워라. 굉장히 트렌드한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해서 채우는 게 당연하다. 조금 넘치더라도 어때, 넘치는 게 좋잖아. 나누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너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스스로 채우고 이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를 스스로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 온전한 풍성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운다고 해봤자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정도 하면 이게 온전함으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더 큰 욕망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풍성함과 온전한 채워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결핍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스스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 결핍에 대해서
오히려 채워짐으로 해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된다?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다? 아니,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던진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의 존재적 영광, 그 풍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진 구멍을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이 구멍들을 스스로 어떻게 메꾸면 좋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멍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메꿔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를 말합니다.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칠 줄 모르고 무한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의 큰 광채이기 때문에 마치 햇빛을 우리가 손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영광 또한 가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 즉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해서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그래서 죄와 욕망과 욕심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영적 공허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악되면서 전적 타락한 구멍난 공허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서는 즉시 영혼의 충만함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어서 채우려 하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그의 풍성함이 우리의 공허한 모든 것을 메울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차별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의 존재적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욕심, 욕망, 불안의 원래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 전적 타락한 본성, 이것을 인해서 열매, 그러한 불안과 욕망을 야기하는 본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람의 죄악된 상태의 근본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긴지, 그것은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그것이 너희를 온전한 충만함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푸신 것, 이것이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함, 그리고 자신의 공허한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찾아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깨달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하고 겪은 것들을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 지식이나 지위나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다. 그것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 우리의 본질적 결핍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두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서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풍성함,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 속에서 그냥 두고 보면서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태로 놓아두시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 고린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금요 기폭 때 나누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도 주신 올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기도 가운데 주신 명확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너희를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나누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진 것,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고 온전히 채워진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flowing out.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십니까? 얼마 전 교육자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것, flowing out 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흐르는 물, 흐르는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흐르는 물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손에 많은 병균들이 담겨있는 물에 씻고 나면은 그대로 그 병균들이 남아있고 흐르는 물만이 그 손에 있는 무수한 많은 병균을 씻겨서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듣고 제가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이구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 우리 안에 제약된 본성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고 살리고 고치고 극히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 이게 은혜를 흘려보여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원치 않고 흘려보내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채워진 은혜를 쌓아놓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인색하거나 겁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누는데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또 감당 못하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충만함이 어떤 충만함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충만한 은혜, 그것은 너희 스스로도 감당치 못할 은혜의 충만함이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 이상으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채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욕심내고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내 필요에 맞게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하게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내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매번 순간순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은 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지식 앞에.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차고 넘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과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영광만으로 충만한 은혜로 너희를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런 감격했던 모습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이나 욕심이 아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학원을 10개도 더 다녔습니다. 수성구 못지않죠? 10개도 더 다녔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다 내 욕심이었다. 저는 그 당시에 10개가 넘는 학원을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즐거웠던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또 기뻤던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후에 공부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고 나서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그 뒤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욕심을 흘려보내는 것, 잘못된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기도하는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핍박하고 집에 내쫓고 하셨던 부모님이, 근데 그 열심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저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저에게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함을 누리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제가 XE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3월 달에 교육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강사로 이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서 이제 전도 복음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비하면 이제 세 발을 피지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증거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또 복음 증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관계 전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노방 전도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로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신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 얘기를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 찌그러져 있었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뭘 좀 기도해 드릴까요? 제발 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꽉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참, 근데 그렇게 찌그리고 있던 모습들 속에서 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제가 웃는 상이라서 약간 그러긴 한데 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천사 같아요. 천사를 모르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찌푸러져 있던 얼굴을 풀고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나서 결심하셨어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번 주 예배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오셨을 거라 믿어요. 참 이런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고통의 열매 속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나눔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것들로 채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체험을 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 그것이 참 생명 사역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쌓을까가 아니라 이미 충만히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나아갈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